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냥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을 하는데도 무엇이 목적이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성경은요, 말씀하기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그토록 중요한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도시입니다. 왕이 살고 있는 도시였다라는 사실인 거죠. 근데 왕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를,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나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 어떤 학문으로 어떤 걸 볼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이랬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실존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걸 제대로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요 이 땅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나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을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학문이라든가 어떠한 석학이나 석학 교수라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삶을 살게 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육체로 하는 사르스를 말하고 있어요. 말이 이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르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삶을 살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버럭버럭 화를 내기 시작하게 되고 대적하고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프레임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들은 마음 가운데 프레임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원수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스피릿, 이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예수 앞에 나갈 수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최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불쌍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것들은 맨날 주일날 교회 가고 돈도 거기다가 다 갖다 바치고 시간과 정열과 열정을 주님에게 드리고 살아가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최고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 천치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볼 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최고 불쌍한 거예요. 진짜 어찌 보면,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최고 불쌍한 거예요. 세상 만기 위해서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세상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한 인생을 거기에다 올인하면서 그 성공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지 알고 인생의 삶을 산다는 사실인 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영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 영광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세상 부귀 영화 권세 명성 다 떨어집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학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철학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베드로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혈과 육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은요, 세상의 것과 던질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요, 세상의 것과 환산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계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세상의 수조원으로도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요.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세상의 부귀 영광 다 떨어집니다. 그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가는 역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명성과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골, 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과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페트로스라고 말합니다. 반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반석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단입니다. 로마 캐톨릭이나 선주교나 성당이 베드로 위에 세워진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가짜입니다.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워질 수가 없어요. 어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가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지역교회 몇 다시 몇 번지, 여기는 도미길 4-41번지예요. 지역이죠. 지역 로컬 처치죠. 지역에 있는 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근과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교회, 이 지역교회 여기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다 구원받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에크하고 클레시아, 이게 합성어예요. 에크는 안에서 밖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인 거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매여 있었던 그런 인생인데, 허물가지로 죽었던 인생이고 사단 마귀 귀신을 따라오는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 거기는 아주 컴컴한 이 영적으로 암흑이고 흑암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신 것이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야, 여기 너무 우리 방이 요즘에 방이 너무 어두워. 좀 이 조도를 좀 이 센 걸로 30와트 하면 안 되고 한 100이나 150와트로 우리가 이 체인지를 해야 밝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빛은 있죠. 햇빛이 있으니까 햇빛도 있죠. 그런데요, 아무리 세상으로 뛰어나고 명성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보이는 빛은 보겠지만 영적으로는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사단의 마귀 자식으로 종노릇하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컴컴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 영적인 영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를 통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영혼에 비춰지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빛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어둠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한 줄 알아요. 어리석은 인생.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만 오면은 잠을 자요.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들어요.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세상 신 마귀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할렐루야.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춰질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열쇠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쇠인 거예요. 어떤 천국 열쇠가 얼마냐 이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 열쇠. 천국 가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예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이야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베드로가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 어째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22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붙들고 가서 예수님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붙들고 항변하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비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 죽어버린다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붙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나는 못 살아요.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아마 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사탄아, 내 이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베드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내중심이 돼가지고 막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늘도, sun, moon, star 다 우리가 지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land, sea 다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어놓으신 것을 산에서나 땅속에서나 물질을 거기에서 가져와가지고 인간의 고안된 기술을 통해서 이거저거 만든 거죠. 그 재료는 다 하나님께 지어놓은 곳에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연하게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역사 우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다. 사람의 일은 결국 원수가 사단 마귀가 원하는 길대로 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을 병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목적한 바대로, 하나님의 뜻하는 바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역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예수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부인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목회자가 목사 마음대로 교회를 막 해버리려고 해요. 이거 위험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권사라고 하는 그는 권하는 자인데요, 권사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권사는요, 권위직이 아닙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인 거죠.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수종드는 자가 돼야 돼요. 주장하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주장하는 자세를 막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수종드는 자세.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이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 땅의 것만 찾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한 2%만 하나님 찾고 98%는 세상의 일을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사람의 평가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인정이 소중한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인데요, 58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적으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헛살았네, 이 말이 임종철에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젊었을 때부터 힘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역사,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권사 임직받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